달콤한 평안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 좋아하고 소문난 그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가 하는 일은 매일 이제 먹고 마루에 누워서 자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점심을 먹고 대청마루에서 눈을 붙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떤 간 큰 도둑이 대낮에 자기 집 담을 넘다가 그 담 위에 있던 벽돌을 건드려서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게으른 부자가 눈을 잠시 떴다가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만 넘어와 봐라. 마당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눈을 떠보니까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서 자기 마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다시 이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 마루까지만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둑은 이 마루에 누워있는 부자를 확인하고 잠이 든 것을 보고서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또 눈을 살짝 떠보고서 또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오놈 안방에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이 또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뭐든지 귀찮으니까 그냥 또 눈을 붙이고서 속으로 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어디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도둑이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이제 주머니에 뭘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게으른 부자가 또 눈을 감고서 있다가 또 중얼거렸대요. 에이, 그래도 내가 감춘 그 보물은 그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에이,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도둑은 살금살금 이제 걸어서 대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게으른 부자는 대문을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중얼거렸답니다. 이놈 뭐지? 또 다시 한 번만 오게만 해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귀찮다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을 다 잃어버려도 이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게으름이나 또는 그것을 잘못된 평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이제 말세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원래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방,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을 지나자마자 데살로니가에 걸쳐서 두 번째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약한 부분은 이방에 세워지다가 보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고 또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밖에 지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빨리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핍박은 심해지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인들의 삶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이제 가르쳐야만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믿음을 버리고 무조건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현재 누리는 그 평안이 사라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평안이 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장될 수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것이 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위험이 있고 때로는 건강과 또 시험과 또는 물질의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함, 그 안전함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때와 시기만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한 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왜 조심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언젠가 갑자기 그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하고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그렇게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은 밤에 몰래 그렇게 도둑이 들어오듯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이 평안함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렇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안과 안전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거기에 빠져서만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영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믿음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과 안전 속에서도 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하느냐, 그것은 평안은 유혹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과 같이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과 같이 밤에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취하고 잠다는 것은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도 술을 마셔봤지만 꼭 술 마시는 사람이 말이죠, 밤에 술을 마시죠. 꼭 나쁜 짓을 해도 꼭 밤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시대, 유혹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평안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 예배와 모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예배가 재개되겠지 그랬는데 벌써 3월 달부터 몇 달을 모이지 못하니까 점점 편해지고 또 안일해지고 이러다가 믿음도 잃고 또 성도도 잃고 구원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해서 결국 그러다 보면 믿음은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가 죄에 빠졌을 때에는 그가 도망하거나 또 그렇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그가 평안하게 왕궁에서 거닐 때에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 나태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사라지고 결국 유익될 것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3가지를 정확하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 말하고 있고 또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축복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망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 심지어 지금 죽어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에 어떤 유혹과 또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만나면 이 물고기를 그리는 그러한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첫머리 글자, 헬라어 첫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그게 익투스라고 그렇게 읽는데 그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만나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이 물고기 반을 이렇게 그리면 뒤에다가 이제 또 반을 이렇게 딱 채우면 우리는 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많은 상징 가운데서 물고기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은 것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눈을 다 뜨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평안함 속에서도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까요. 많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평안하다고 해서 마음의 눈까지 어두워지고 또 게으름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의 그 마음까지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자 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른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사에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 이성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또 선동과 풍조와 또는 관습과 정신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양심을 판단하고 행위를 판단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막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많고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교회만 있냐? 가정에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회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되 지식과 이성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콤한 사랑에, 달콤한 평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평안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리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심이 아니다,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꼭 깨어있는 사람만 사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 새를 못 참고 말이죠, 모두 잠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이놈들 깨어있지 못하니 너는 쓸모없다, 너는 쓰임받기 어렵겠구나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든 그 제자들을 다시금 깨워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들로 그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평안을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성도가 서로가 용기를 주고 또 든든하게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말이죠,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너무너무 무섭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평안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줄 때 더 큰 평안을 원래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달콤한 그 평안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달콤한 이러한 평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도덕과 윤리와 신앙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아무리 나 혼자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좀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는 자꾸 선한 사람을 물어뜯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때에 우리가 이 달콤한 이 평안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질타를 받고 그러한 이유는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코로나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의 원천이다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 간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뭐 오늘부터 이제 100명까지 뭐 모일 수 있다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뭐 국가에서 20명 모여라 100명 모여라 저는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법인데 집회와 이 종교의 자유는 최고의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그 하위법, 질병관리법이라고 하는 건 그 하위법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2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그렇게 정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배를 중단하고 그렇게 된 것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종말의 때에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한 생활을 하되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평안과 게으름을 구별하고 욕심과 비전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육신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겸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사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주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의 자녀로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겸하여 깨어있고 근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